스가랴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3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을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한국의 여름이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더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시원한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시원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오직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말씀은 정말 쉽게 강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지난주에 위임 목사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일까? 어려운데, 주석도 찾기 어려운데, 강에서도 찾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떠듬떠듬 말씀을 보고 있는데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든 생각은 정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셨고, 또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대 근동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종말론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을 연구해 봤기 때문에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의 11장은요. 구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다. 가장 해석하기 힘든 예언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다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쉽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밥벌이로 여겼고 양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심을 탐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했죠. 양들은 피폐해지는데 자신들이 부요함을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외치는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상황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참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삶이 힘들잖아요. 오늘날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님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재원교회 가운데 각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과 삶의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 그 첫 번째는 은총과 연합으로 양떼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로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여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요, 중동의 목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 뭐냐면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다란 그 멋있게 생긴 무슨 마법사가 마법 부릴 것 같은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지팡이라고 해요. 그거의 도구는 부드러운 인도함입니다.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고 끝이 굉장히 부드럽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양들을 인도하고 인수하고 이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무기는 이 짧은 막대기예요. 짧은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곤봉입니다. 그걸로 원수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이나 사자. 저 같으면 사자를 만나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 막대기로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은데 다윗은 사자를 또 이겼다고 하죠. 그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치는데요. 그 막대기에 또 한 가지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양을 딱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와,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뭐냐면 양들이 말 정말 안 듣거든요.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에 그 안 듣는 양, 정말 끝까지 말 안 듣는 양, 지팡이로 찌르고 이끌어도 안 듣는 양이 있으면 그 막대기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고서는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큰 상처를 한번 주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은혜는 치유, 자유함, 복이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연합은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 은총과 그 복과 연합으로 그 강권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이 먹인다라는 말씀은 라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하라는 히브리어는 방목으로 돌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양들을 밥벌이로만 여기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진하고 힘든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십니다. 그런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구원을 베푸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 보면서 나 자신도 내가 미워질 때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봐요? 기뻐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우리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니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니, 여러분을, 당신을,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가장 성군으로 뽑히는 사람,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런데 그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이 무엇이었냐면 애민정신이었대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 그는요, 세종대왕은요, 한글을 만들었죠. 근데 그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글, 지혜, 지식은 힘의 원천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국민들을 독재하려고 할 때 우민화 정책을 하죠.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멍청하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모든 백성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글을 만든 거예요. 권력을 분배한 거죠. 뿐만 아니라 노비에게 출산휴가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노비에게 출산휴가제를 도입하였고 노인 복지와 고아를 위한 입양정책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 훈련도 시켰고요. 토지법도 개선했고요. 세종대왕은 또 궁궐에서 논농사를 지면서 어떻게 해야 논농사를 잘 짓까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세종대왕처럼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되었던 이유, 애민정신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가 태종이었기 때문에 세종에게 조선시대에 유례없는 왕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은 이러한 일화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이제 참다 이제 못 참은 거예요. 세종대왕이요. 맘대로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막 거절을 한 겁니다. 그 세종대왕이 설득을 했겠죠. 평소처럼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고 만나고 뭐 요즘 같으면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위로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견한 그 신하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딱 정색하면서 애들아,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잊었냐? 한마디 했대요. 너 내 아빠가 누군지 잊었어?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맘대로 하세요. 태종이 그랬거든요. 반대하면 죽여버렸어요. 권력을 나누려고 하면 장인 장모 죽여버렸어요. 형제들 죽여버렸어요. 벌벌 떨었거든요. 세종이 말하는 겁니다. 나 그거 보면서 살았어. 나 똑같은 핏줄이야. 나도 엇나가면 말이야 니들 다 그냥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잉. 그거거든요. 세종대왕이 애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힘은 태종이 세워놓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린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심판자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능력까지도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능력을 다하셔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을 믿고 주 앞에 나갑시다.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 예수님의 살게 모습, 긍휼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달 동안의 새 목자를 제거하신대요. 새 목자를 제거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이 스가랴 말씀의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율법과 선민 사상을 없애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추엘리 주석에서는요, 이 새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룹으로서 성전에 구원이 있다. 성전의 제사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의 타락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헤롯 땅은 누구입니까? 헤롯 땅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연합체인데요. 헤롯 왕을 찬양하면서 헤롯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보낸 왕이 아니라 헤롯의 어머니가 마사다 황정에 있었던 그 마카비 왕조의 공주였거든요. 헤롯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거기는 모계사회였거든요. 이두메인이지만 헤롯은 사실상 혈통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요세푸스 역사를 보면 헤롯이 죽을 때에요. 헤롯이요 진짜 많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성전도 짓고 좋은 정책을 펼쳐서 유대 민족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은색 갑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나면서 그 은색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람들을 막 눈을 부시게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실로 신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고 죽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는 헤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에 신이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헤롯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헤롯 땅은.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의 혈통주의, 선민사상.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 성전이 구원이다, 율법이 구원이다, 선민사상,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세 가지의 목자를 단번에 없애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와, 성전 멋있죠? 이 성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6절 말씀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이 구원이라고 없애버릴 거야. 누가복음 16장 14절 16절 말씀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기까지야. 율법은 여기까지야.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율법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이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까지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라기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의 순혈주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없애기로 선포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예수님께서 닫아버리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희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야. 유대교 끝났어. 유대의 선민사상 끝났어.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울려 퍼질 거야. 김제로 가는 길에 보면 정여립로라는 곳이 있어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선도 때의 문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조에 의해서 반역의 굴레를 씌워서 제거된 사람인데 선조가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권력에 위배가 되면 귀양 보내고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가운데 임진왜란 때에 민병을 일으킨 사람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도 그렇게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여립이 죽은 이유는 왕정을 반대했대요. 왕정을 반대하면서 공화정을 주장했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요. 유럽보다 100년이 앞섰다고 합니다. 공화정. 왕정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하자. 근데 그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지금 정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에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권력자들이 다 권력을 나눠받고 있다. 왕정은 안 된다. 공화정을 하자.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개혁은 잘못됐으니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게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목자를 제거하시는데 성전과 율법과 선민사상을 제거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했습니까?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했거든요. 율법이 율법 역할을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선민사상으로 그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변질된 성전과 변질된 율법과 변질된 선민사상을 없애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스가랴 11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8절 말씀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 목자를 제거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은 성전과 율법과 선민사상을 가졌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주셨고 성전과 율법과 선민사상까지 없애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는 사역이었습니다.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 예수님의 사역 모습. 첫 번째는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성전과 율법과 선민사상을 없애셨다면, 세 번째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았고 그 가운데 은혜와 연합을 끊어버리신 것이며 그것은 새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기구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요, 참으로 재밌습니다. 처음에요, 참 목자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한 뒤에도 계속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은총을 먼저 꺾어요. 아직 연합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꺾이지 않았어요. 은총을, 여호와께 받는 복을 꺾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딱 꺾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꺾은 것을 잘한 거라 생각하면 삭을 달라. 그러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은 30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대로 값을 줬네, 은혜를 아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극대노해요. 값을 잘 차려줬는데 왜 화를 내시지? 극대노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 앞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연합을 꺾어버리죠. 구원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꺾었거든요. 나 더 이상 너희들 축복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돌보지 않을 거야. 그게 옳거든 값을 치러라. 양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은혜 안 줄 거예요? 우리 축복 안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안 베푸실 거예요? 그러면 끝냅시다. 그거예요. 삭을 준다는 것은 이걸로 우리 관계 끝냅시다. 깨끗하게 종료합시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총이 끊겼을 때에, 은혜가 끊겼을 때에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 하나님 없으면, 참목자 없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관계 끊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주의 은혜, 주의 돌보심, 내가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것이 은 30. 그것을 회개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목이야. 은 30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유다는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에 던지고 자살하거든요.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가 끝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췄다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연합을 끊어버리겠다는 예수님의 경고. 사랑하는 재용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과 선민사상을 없애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초림 예수는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기회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하니 여러분, 은총이 막대기가 끊겨졌을 때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고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것들은 없애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성전과 율법과 선민사상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연합은 끊어졌지만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의 관습과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죠. 1984년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어요. 1984년에 노비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1987년에 매일신문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대요. 막 노동꾼 중에 양반 출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반도 몰락이 된 거죠. 막 노동꾼이 된 거예요. 근데 막 노동꾼 중에서 양반 출신과 상놈 출신의 분쟁이 있었다. 상놈 출신, 노비 출신의 막노동꾼과 양반 출신의 막노동꾼의 분쟁이 있었는데 1987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984년에 노비제도가 폐지됐는데 왜 분쟁했느냐? 당시에는요, 상놈들은 지게를 못 지겠대요. 양반은 지게를 지는데 상놈들은 어디 감히 상놈이 지게를 져. 노비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양반들만 지게를 지면서 일을 하고 그래도 상놈들은 물건을 옮길 때 손으로 옮겼나 봐요. 그런데 한 상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닌 거예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지게를 지고 나온 거죠. 양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상놈 주제에, 같은 막노동꾼인데 어디 상놈 주제에 지게를 줘? 뭐라고 하니까 상놈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노비제도 폐지된 지가 언젠데 다 같은 망도동꾼인데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주변에 있던 양반 출신 망도동꾼이 몰려와서 상놈을 구타했대요. 집단 구타. 법은 끝났거든요. 근데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관습.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성령의 율법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옛것은 죽어버렸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고 어떠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귀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율법이 율법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된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율법 대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은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 예수님의 사역 모습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이후 우리 제원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관습은 끊어지고 오직 새로운 율법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충만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질병 무리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과 관습과 생각들은 예수 안에서 해결되며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율법을 세우셨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국률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던 성경과 율법과 선민사상을 없애셨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완전히 새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도, 어떤 과거도 여러분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